오늘 읽은 말씀 우리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기.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부르셨는데 뭐로 부르셨다고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요, 빛의 자녀예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늘 축복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도 3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말씀 나와요. 물론 우리 다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만날 천국 동지들이지만, 땅에 머무는 동안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서 지나는 동안에도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우리 불꽃교회, 제가 29부터 불꽃교회 목회하는 것 같아요. 캐나다도 불꽃교회니까 불꽃교회 이름으로 목회를 지금 이렇게 25년, 2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목회하면서 제 안에 소원이 있다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거, 어떻게 복된 삶을 사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된 삶이라는 게 뭘까요? 뭐 물질 많은 거, 건강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장수를 원하지만, 장수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수를 원하지만 그 장수하는 거 다 원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병들어서 살기를 원하는, 병들어서 길게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연수는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정하신 만큼 살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그러나 땅에 머무는 동안에, 오늘 성경 3절에 제가 읽다가, 오늘 제가 이 성경 묵상하고 읽고 말씀 준비하다가 땅에 머무는 동안, 여기는 제가 노란색으로 마크를 막 해놨어요. 땅에 머무는 동안.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땅에 머무는 동안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뭐 음식, 뭐 우유를 하나 사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언제 제조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5월 22일 뭐 이렇게 유통기한이 있어요. 음식에 다 유통기한들이 있잖아요. 유통기한 지나면요, 아까워도 버려야 돼. 못 먹고 상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안 상하고 뭐 냉장고에 잘 보관했다 뭐 하루 이틀 지난 거 먹을 수도 있겠지만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통기한이 있어요. 정하신 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유통기간이 긴 게 복된 삶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잘 쓰임받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는 것, 그게 복된 삶 아니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글을 썼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감리교회, 우리 불꽃교회가 속해 있는 이 경기도 이남 지역의 이북 지역의 중앙연에 우리 감리교회 한 800개 교회 정도 되나요? 중앙연회 모임 하루 만에, 코로나 때문에 하루만 했어요. 원래 보통 때 이틀, 3일까지 할 때도 있는데 하루만. 그런데 그 하루 중에 목사님들, 연회는 지방에는 장로님들 뭐 안수도 받으시고 직임도 뭐 부여하고 그러는데, 연회 때는 목사님들 안수 받고 은퇴하고 별세하신 천국 가신 목사님들 추모도 하는 예배도 드리는데 그 한 번에 쫙 어느 목사님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목사 안수 받고 은퇴도 하고 별세 추모 예배, 천국 가서 그 목사님을 기리는 예배도 드리는데 목사님들의 일대기가 다 보이잖아. 안수 받고 시간 지나서 나이가 참에 은퇴하시고 또 천국 가시면 별세, 이게 쭉 기간들이 지난다. 목사의 그 삶의 주기를 쭉 보는 것 같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의 주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복된 인생이냐면요, 한번 반짝했다가 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최후 승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에 시간 속에서 후회함이 없고
지난 날들에 대한 아쉬움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저는 복된 삶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인생의 기간이 얼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땅에 머무는 동안에 주님께서 잘 쓰시는 복된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 끝날 때 해도 한 번만 일생에 있어서 40대만 반짝 50대만 반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토탈로 보실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우리는 다 왕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그날 인정받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37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인생 말년에 쓴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숱한 경험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은 자식한테 배반도 당해보고 신하한테 배반도 당해보고 잘 충성을 다해서 정말 사울왕을 도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했는데 모함도 받고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받고 또 불의한 사람들도 받고 정말 세상을 살면서 별 힘든 일들을 다 경험했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신앙에 참 좋은 발자취를 남겨놓은 신앙의 선조죠. 그래서 다윗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다윗에 대한 책에 대한 것도요 참 많아요. 다윗처럼 기도하라, 이대희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참 저희가 그 책 보면서도 은혜 받았어요. 다윗처럼 기도하라. 다윗의 믿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의 믿음 뭡니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세상적인 무기 없어도 돼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떨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떠는 앞에서도 어린 소년 다윗은 떨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읽은 시편 37편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많이 신방 다니시면서 가정마다 주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같이 다니면서도 은혜 받고 그랬던 말씀인데, 여기에 이 시편 37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 복된 삶의 비결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그 시편 1편하고 결론이 같은 것이 이 시편 37편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요 일상이 바뀌었다, 삶이 바뀌었다, 이게 지금 예배당 예배도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의 낙심도 되잖아요. 코로나 블루, 우울감들 때문에 오늘도 우리 교육자 회의하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사업이 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 목회자들도 주여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속히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올라오는 거 있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서 지나가는 것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삶의 스타일도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스타일도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섰는지, 정말 복된 삶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았는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전할 때마다 제 마음도요 달라요. 마치 하나님 오늘을 하루를 살게 하신 것도 은혜인데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날 한 날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한 날 한 날을 마지막 날처럼 내가 정말 깨어있는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불의함을 많이 당했던, 힘든 사건을 많이 당했던 다윗도요, 오늘 시작을 그렇게 하죠.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너희들은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보통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어요.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들이 다 들어요. 때로는 뭐 운전할 때, 특별히 남자분들 그런 경우 많죠. 운전할 때 난폭 운전하거나 누가 차선 앞에 팍 갑자기 끼어들거나 그러면은 막 화가 나가지고 크락션 차 빵빵거리고 막 그러죠. 또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면 괴롭게 해준 만큼만 갚아주면 직성이 안 풀려. 배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릴 때도 참 많죠. 그런데 오늘 7, 8절 말씀에 보면요, 악한 꾀를 이루는 일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7, 8절에도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악하게 분을 품고 대하면 또 다른 악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행악자들, 불의한 자들 때문에 우리도 분해서 분노를 가지고 불평하면서 신앙에서 떠나거나 불신앙적인 삶을 살거나 아니면 불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잘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오히려 불평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분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면서, 어두움을 어둠으로 이길 수 없잖아요.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불 켜면 어두움은 자동으로 없어져요.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빛으로 살지 못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였는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주님을 볼 수 있었는가? 어떻게 보면 그거에 자신이 없을 때가 참 많죠. 어두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어두움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빛이 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돼. 어두움을 빛으로 갚아야 돼.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빛되게 하시는데 내 정의를 정오의 빛처럼, 정오의 빛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높은 해, 가장 뜨거운 시간, 가장 밝은 햇빛, 그렇게 우리를 빛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빛나게 하나님이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기 집사님들 계신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돌아가는 대로, 어두운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의롭게 빛나게 하시는 그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하시는, 밝게 하시는, 가장 높게 하시는 그 빛으로 세상을 잘 비출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제가 4가지를 좀 정리해봤어요.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악한 것, 불의한 것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불의한 일 당할 때 아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 당하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순 없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에 성실로 식물을 삼고 선을 행하는 것.
로마서에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제가 띄워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요, 이만큼 당했으니까 이만큼 갚아주는 게 아니라, 원수가 줄이면 먹을 거 주고 원수가 목마르다 그러면 마시게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 다 갚으신대. 원수 갚는 게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윗이 쓴 시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4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다윗이 엔게디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들어와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잠들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사울 왕을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까 내가 터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실 거다라고 하는, 자기는 쫓기는데도, 자기는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다윗은 오히려 사울 왕 죽이는 것을 더 두려워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쫓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갖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자기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요, 살다가 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다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그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고 살잖아요.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주님 믿습니까? 그게 참 소망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 달러에 보면요, 지폐에 뭐라고 돼 있냐면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하는 게 1달러 뒤에도 보면 그 원이라고 하는 거 위에 이렇게 써 있죠, 한 줄로.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애야 된다 그러고 뭐 소송하는 사람들도 미국의 별의별 사람들이 있으니까 있다는데, 하나님을 신뢰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도라고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나는 그 악한 것 보면서도 선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이에요. 다윗이 왜 복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을까? 다윗에겐 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내 손에 피 묻히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요,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물론 이건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만을 오직 나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을 누가 이루어? 성경에 오늘 본문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런데 우리는 소원만 가지고 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사는 거.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삶의 스타일이 이거였다면 이건 바꿔야 돼요. 소원만 아뢰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 하나님은 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일 뿐이에요. 종은요, 무익한 종이,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나님 맡겨주셔도 그거 했다고 공치사하는 게 종이 아니고, 다 이루었어도 주인 앞에 섰을 때에는 주인이 칭찬할 때 종일 뿐입니다. 그게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이런 거 해놓고, 하나님 저 이거 했잖아요,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부릴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이미 다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품은 소원을 다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우린 거꾸로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뒤로 밀어놓고 내 마음의 소원만 아뢰고, 그리고 그것마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었어요.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도 점검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점검해야 돼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더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잘 다져야 돼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이 돼 있어야 응용이 나오잖아요. 태권도도요, 우리 남자분들 다, 웬만하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태권도 유단 대야 나오잖아요. 저희 때는 그랬는데, 태권도도요 기본이 있어요. 주춤서기서부터 지르기, 발차기. 그 기본이 돼야 금강고려 품새가 나오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면 품새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이 있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ABC 기본이 안 돼 있는데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할 때 얼마나 많아. 근데 다윗은 오늘 인생을 살고 인생의 마지막 그 어려운 순간들을 다 경험하면서 인생의 말년에 오늘 이 시편 37편 쓰여진 거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 복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기뻐하면, 다윗의 고백들을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을 기쁨 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뭐를 기뻐하실까? 그거 생각하면서 살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길만 맡기지 말고 내가 어떡하지? 저도 답이 안 나와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 그러는데 오늘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어디 이렇게 좋은 자료들 보다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한 거 막 나오면 저한테도 이렇게 보내주고 참고하라고. 또 우리 목사님들 모임, 요즘에 목사님들이 집회, 부흥회 이런 거 다 취소가 돼가지고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는데 요즘 출석률,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는 게 여기 성남시의 목사님들 같이 모이던 모임도요, 이렇게 100%씩 다 모이는 모임이 한 번도 없었는데 몇 달째 그렇게 잘 모이고 기도하고 의논하는데 답들이 없어요. 어제도 모임을 아침에 가졌는데 마침 기도를 저보러 하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답을 구해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내는 답이 맞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왜? 답은 누구예요?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흘러가게 하시는 대로 흘러가는데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좀 맡겨보면서 한 번만 따라해보세요. 마스크 끼셔서 답답하시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리라 따라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내게 답이 없지만 우리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면, 오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생명도, 앞날도 답이 없어. 어떻게 답이 있어? 지금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도 그 찬양했어요. 짐은 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 계시니까 우리는 아뢰면 돼요. 우리는 종이에요. 어차피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실 거잖아. 하나님 하시리라 믿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 여행 다닐 때 보면 요즘에는 여행 전혀 못 다니죠. 오늘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제가 도표를 보니까 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여행 가자 이런 말들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일 많이 주는 게 여행업이라고 그러죠. 여행 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디 해외 여행을 간다, 짐 꾸역꾸역 싸가지고 어디 해외 나가면은 거기 친지들이 있으면 선물까지 꾸러미들 그냥 꾸역꾸역 싸가지고 가요. 그 무거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나 비행기가 다 실어주는데 그러고 가져갔잖아요. 그 비행기가 다 실어주잖아. 그 짐 우리가 지고 가요? 아니잖아요. 비행기에 실어놓으면 다 알아서 해주고, 그 땅에 내리면 또 찾아주고. 물론 가끔 잊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비행기는. 근데 거의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짐 맡겨드리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100%. 여행사에서는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도 않으셔요. 다 책임져 주셔요. 맡아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드려요. 아무리 무거운 짐도 대한항공이 23kg였죠. 여행 다닐 때 1인당 23kg. 하나님은 무게 제한도 없어요.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고 나 이거 못 지겠다. 하나님 언제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맡기래요. 내 길을 맡기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못 맡기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우리 세상에서요 그냥 순수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 선을 행하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그러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이 잘 돼도 그거 불평하고 시기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인데 그거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악인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 다 푸른 채소들이 쇠잔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기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찾으려고 해도 없대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악인이 흥황한 거 악인 찾으려고 해도 그때는 없어요. 하나님 우린 책임져 주시는데 그렇게 살라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오늘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니까요 복된 삶을 사는 거.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우리는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여기 나와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언제까지?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서 사니까 늘 초조해. 불안해.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안 되면 불안해. 염려가 되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나도 모르게 그래. 나도 모르게 이거 어떡하지? 이거 급한데 어떡하지?
이 나도 모르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이 말씀 속에 나와요.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언제까지?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 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믿잖아요. 이 어려울 때 제가 그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평안할 때가 아니고요, 어려울 때 그 믿음이 보여져요.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가? 어려울 때 하나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사람을 찾고 있는가? 다른 방법들,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고 있는가? 신앙의 방법을 찾고 있는가? 말씀 안에서 내가 방법을 찾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때가 되면 어차피 하나님 앞에 다 서요. 요즘엔 학교에서 예방주사 안 맞고 다들 뭐 그냥 워낙 의료 시스템들이 잘 돼 있으니까 알아서들 자녀들 키우면서도 예방주사하고 그러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학교에서 예방주사 맞았잖아요. 그 불주사도 맞고, DPT인가? 뭐 그런 거 불주사도 맞고. 그럴 때 학교에서 주사 맞을 때 어떻게 해요? 겁나니까 줄 서서 맞을 때 앞에 있다가 또 뒤로 가고, 앞에서 있다 자기 차례 오면 또 뒤로 가고. 안 해보셨구나. 저는 해봤는데. 그럼 결국 안 맞아요? 결국 맞는데 앞에 애들 맞는 거 보면서 막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그 시간이 더 길게 괴롭잖아. 어차피 맞을 건데. 처음에 아파도 딱 맞은 애들은 마음이 편한데, 어떠냐? 계속 물어보고 아픈데, 물론 아프지 주사니까. 그러니까는 겁나니까 또 뒤로 너부터 맞아, 너부터 맞아. 그러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맞잖아.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결국은 서요. 그날이 와요.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날이 와요. 우리는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기다리래.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해하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대죠? 하나님 100만 원이 필요해요. 좀 주세요. 하나님이 하루만 기다려라. 하루 지났는데 하나님 하루 지났는데요, 왜 안 들어와요? 저한테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 앞에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우스갯소리지만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가장 정확한 때 하세요. 뭐 우리가 조급해한다고 하나님 물론 기도해서 앞당기는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더라고요. 우리 살아오면서 그런 신앙의 고백들 하잖아요.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들 새벽 인도하시는데 은혜 참 많이 받았는데, 장로님들 다 간증하시고 고백하시는데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게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 그냥 그 길에 순종하면서 가면 책임은 하나님이 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졌어. 그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하시는데, 하나님 하시리라라는 믿음 가지고 사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맡겨드리면서 살면 되겠다. 그 믿음이 나와요. 답이 여기에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칠 건데 돌아갑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빼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다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 인간 내 그럴 줄, 여기 안 올 줄 알았다. 이거 아니고 다 복된 삶이라는 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복된 삶은요, 정말 눈처럼 빨리 갑니다. 번개처럼 갑니다. 총알처럼 갑니다. 금방 흘러갑니다. 근데 그 흐름 속에 유통기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오늘 성경 말씀 본문 그대로 하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살게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칭찬받는 자리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 속에 보면서 세상 사람들 형통하다고, 우리의 눈에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다고, 불의한 자가 잘 나가는 것 같다고 그거 불평하고 시기하고 하나님 어디 계셔 이러지 말고,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맡겨드리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대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힘든 시간들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데 저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아가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붙들고 계심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도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만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말씀을 듣고 답답해했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